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식적인 단어 있죠? 목사님 나오시면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저도 자연스러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등대교회는 어떤 기존의 틀을 깨는 것들을 보통 교사 감사주일하면 교사들만이 나와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이들하고 또 같이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뭔가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고집스럽게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꼭 그것이 정말로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또 율동하고 준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고집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 신앙의 어떤 삶의 자세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뒤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 또 감사 예배로 이제 7월 8월 되면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이 또 성경학교나 또 캠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서가는 모습들을 앞두고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책임져야 될 교사로서의 마음을 다시금 다짐하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에서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또는 성도들에게 같이 질문을 먼저 던지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교사학교,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 속에서는 귀한 것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쁘고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바로 교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바로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의 모습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학교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에도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또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예의 범절을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가는 주일학교 교사, 교회 학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의 범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가장 중요한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러한 교회 학교에서 내가 교사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일들은
어떤 명예직도 아니고 어떤 성공직도 아니고 봉사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봉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의 생각을 5가지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봉사는 서비스다. 즉 무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그저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료로 그렇게 섬기며 돕는다는 것이 바로 봉사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에 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위선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봉사의 의미다. 그래서 가끔씩 물난리가 나고 나라 저거는 문제가 있을 때에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들을 섬겨주고 돕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 거기 갔다 왔어. 나 거기에서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나 국회의원 될 만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하든 인식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이 오히려 국민들로 인하여 분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 정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예요. 꾹꾹 참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려는데 에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해. 이건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마음 자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비롯될 때에 그 봉사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 선생님 기도할 때도 바라본 것처럼 때로는 그 아이들이 순종의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반항하고 불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기다려줄 줄 아는, 아직은 모르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주며 나아가는 인내의 마음이 바로 봉사의 모습이다. 네 번째는 희생입니다.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 봉사 정신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신문 방송에 막 떠들썩하게 계속 사진 찍고 화이팅! 지금 서민들은 물난리가 나서 막 힘들어서 집이 물에 잠겨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일들 속에서 화이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봉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가는 것이 바로 교사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다른 월급이나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번쩍번쩍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어른들하고 관계가 되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의 모습이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부 교사는 아예 그런 것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그 일들 가운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장년인들에 대한 어떤 사역적인 일들만을 그렇게 충점을 두고 나가는데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이들은 저리 치우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분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복음으로 제시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키워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교사로서 쓰임받았을 때에 희생을 감내하시고 인내를 감내하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끝까지 맡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전쟁의 위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막 발발되어져서 온 세계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이 20만 명의 그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그런 위력적인 모습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핵폭탄 하나가 1000만 명을 그렇게 한순간에 몰살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핵무기가 핵을 보유하는 나라들의 어떤 통계를 바라보니까 TNT로 다시 한번 폭약으로 환산하면 600억 톤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입니까? 보통 한 60억이 좀 넘는다라고 했을 때에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머리 위에 15톤씩의 폭탄이 지금 떨어질 정도의 그 정도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아이고 나약하고, 또 최근에도 어떤 뉴스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사상자를 내는 일들 가운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딴 사람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얼마나 정말로,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래서 낮에는 또 화난 데는 또 그러다는데 밤거리만 되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인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는 생을 달리하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범민의 95%가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온다. 왜 우리가 괴로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 일들의 95%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음을 생각한다면, 육신의 어떤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인 성경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라는 이 하늘의 소망 우리가 가운데에 품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그 하늘의 소망이 믿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뭐 때문에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핵폭탄의 그 위력을 뛰어넘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생각하면 아이고 그럼요 힘들죠. 아이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할까요?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갔을 때에도 당장의 현상은 열악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만큼 열악했던 나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더니 이렇게 부강하고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뭘 가리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안내하며 가리키는 자리가 바로 교사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 세움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거예요. 이 일들 가운데 바울은 확신에 차서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교사가 된 것은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사님 모두도 이 바울처럼 내가 교사가 된 것은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심령 가운데 새기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교사 선생님들만, 내가 교사가 된 것은 복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들이 세움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교사가 된 것은 복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것들에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제시하여 여러분들이 교사를 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는 일들 가운데 교회에서 좀 지사님 교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교사가 됐거나 또는 누가 추천을 했거나 누가 강제적으로 권유를 했거나 또는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밌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갔다라면 이런 류의 대답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진정한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합당치 않은 대답이라는, 부족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교사가 된 교사, 그 교사의 마음을 가진, 그 복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교사가 진정한 교사요, 바른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죽음을, 죄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죄를,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사로서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여러분들 마음껏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든지 나는 복음 때문에 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때문에 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선 교사로서 맨 처음에 환영하며 나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이렇게 복음, 생명을 전하며 나아가는, 영혼을 살리며 나아가는 이 일들을 위하여 내가 세움받아서 이 일들을, 교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갔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물질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칭찬과 박수 갈채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세움받았는데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여기 바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 학교 교사로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면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교사로서 그 일들을 칭언나갈 때 가장 첫 번째 부딪힐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 고난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한번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지금도 여러분 성도들이 같이 앉아 있지만 교사로 세움받은 성도님과 교사로 세움받지 않은 성도님, 누가 더 편할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교회 학교 교사가 되면 다른 일반 성도님보다 1시간, 2시간은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보통 일반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또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교사는 그거보다는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나갈 때 그래요. 그냥 맡은 바 없이 뭐 결혼식을 갈 때고 한다라도 그냥 내가 하객으로 그냥 초청받으면 참 마음이 부담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가서 주례를 한다거나 기도를 맡게 된다면 갈 때부터 음식을 먹질 못해요. 먼저 가면 일찍 가면 음식 먼저 먹을 수가 없어요. 부담감이, 거기 있는 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와그와그 하는 데서 뭔가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 또 영적인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하러 나갈 때 뭔가 맡으려고 전 괜찮습니다. 전 안 맡아도 돼요. 왜요? 마음 편하게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뭔가 내가 그의 순서를 맡게 되면, 그래서 노예에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신경에서 임원을 맡게 되니까 여러 가지 모두 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앉아서 참석해서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면 되는데 이제는 앞에 서가지고 사회를 본다든가 뭐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한다든가 앞에 앉아서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는 그겁니다.
교사를 맡았을 때에 어떤 교사라고 할 때도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담감이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생각하고 또 그 아이들 중에 또 속생인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내 일이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을 더 쏟을 수밖에,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교사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픔, 이 손해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 이까지 고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주의 일들을 맡겨나가겠다라고 선포하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힘든 부분, 지친 부분 분명히 있어요. 뭐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기관장을 맡든가 구역장을 맡은 모든 분들이 어쨌든 간에 딴 사람들보다 뭔가를 맡았다는 것은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갖는 그 부담감은 왜 거룩합니까?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 세상이 얘기하는 뭐 돈 때문에 사랑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저도 여기에 서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들이 은혜가 넘치니까 어느 순간에 위축되었던 저의 마음이 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나가는 그 사명감, 그 소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들, 그 변화된 모습들이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막전은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망이 없다라면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뭔가 결실이 맺히지 못한다는 그 일들 가운데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면 바울처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분은 심히 창대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막전 일들 가운데에 묵묵히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의 때를 맞이하며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소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이 사역을 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일반 성도의 일들 가운데서 느껴지지 못할 때가, 왜요? 내 위주로만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사역의 일들 가운데 서게 되니까 더 말씀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 몰아세우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 힘들고 지침이 생각나지 못하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해산할 때 정말로 다시는 내가 애를 갖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즐거운 가운데서 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고통을 어느 순간에 또 잊어버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통하여 정말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렇다면 교사가 지켜야 될 어떤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될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아이들이 핸드폰,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신경을 안 써요. 누가 얘기해도 귀찮아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또 그것도 아침에 교회에서 만나서 나갈 때에 그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로 기다려지는 고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가면 선생님 만날 수 있지. 아, 오늘 가면 또 하나님 선생님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일들에서 뭐 PPT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딱딱하지 않고 그럴 일까 나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신나더라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며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아이들, 특별히 민성이 같은 경우 바라보니까 거기서 뛰는 거 나오니까 기다렸더니 그 뛰는 거만 막 뛰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 주일학교도 보면 한 고학년,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몸이 무거워져서 그런가요? 어렸을 때는 정말로 뛰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냥 뭐 안 시켜도 그냥 뭐 발탁발탁 뛰어다니는 게 그렇게 즐거운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뛰는 게 힘들어져요. 저도 특별히 율동 이런 거 되게 참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옛날에 헤이요 하면서 막 찬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 막 중등반, 고등학생들이 막 뜁니다. 저는 발 뒤꿈치는 뜨는데 발 앞에가 떨어지질 않아요. 헤이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 먹고 막 뛰려고 해도 그게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그런 억눌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의 일들 속에서 순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서 나가는 모습이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투도 바꾸고 이런저런 일들을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성경적으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에 보니까 교회 학교 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교육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하나에 더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첫째 교사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셔야 돼요. 다른 것에 든든하게 서시면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돼야 되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막 줄을 맞추고 아이들한테 막 때로 혼내기도 하고 야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막 이런저런 하는데 정작 그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면 이건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사 자체가 믿음이 없이 아이들 앞에서 선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일들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헛수고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교사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늘 서야 되는 것이 교사의 바른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하고 노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교육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승희 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서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저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린아이들하고 노는 것을 그나마 그래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같이 그냥 뛰어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유치원 교사들 막 이렇게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사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쉴 틈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 그대로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손 씻고 이런 걸 다 하고 끝나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또 뭘 할지를 또 다 교사 일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그런 시스템으로 또 나가야 되는 준비물은 뭘 준비하고 쉴 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의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먼저 내가 어떤 그런 역량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는 믿음이 든든하게 서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분명하게 믿는 확증의 자리 가운데에 설 때에 복음이 제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복음이 희미한데 누구한테 복음을 제시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이 선생님 뭐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아이들에게는 그 교사에 대한 마음은 거기서 선생님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끝날지 몰라도 교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그래 오늘 선생님이 좀 생각이 많고 뭐 다른 게 있으니까 다음에 꼭 알려줄게 라고 어떤 게 시간을 유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 또는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충족해 주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먼저 내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아이들이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서셔야 돼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에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살릴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역할은 바로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선교로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도 다른 것,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닙니다. 거기에 나온 진심으로 자신을 살아가며 나가는 그 진심 어린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영혼을 울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그렇게 치료하며 나가는 그 양이하게 선교사가 사람으로 치지도 못하는 백정인 자신을 갖다가 고쳐주며 거기에 대해서 약을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거기에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왜요? 왕과 자신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백정인데 그 가장 낮은 하층이 왕과 동일한 위치 가운데 치료를 받는다. 그 자체만으로도 거기에 왜 저 같은 사람 취급도 못하는 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을 고친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개의치 않고 사랑을 베풀라고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금을 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교사들은 교사를 하는데 내가 지저분한 거 싫어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거 치워야지. 그거 떨어뜨려. 이렇게 나가보세요. 그 교사는 아이들에게 그냥 두려움의 대상, 기피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 넌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 가운데에 아이들이 변화가 될 수 있고 복음이 제시됐을 때에 아이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사는 사랑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사랑이 없이 나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정직한 말, 진실된 말. 다시 말하면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때로 입버릇처럼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언제 거짓말 하신 적 있습니까? 거짓의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지나가며 제시하며 나가는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교사가 거짓을 얘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정직한 말로, 바른 말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사의 바른 자리임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범대를 나오고 무슨 교육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해서 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 학교 교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일반적인 교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교사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 학교 교사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제시하며 나가는 자리가 바로 교회 학교 교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신학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 신학을 배웠으니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을 다녔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뭘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 그 말씀이 온전한 깨달음이겠습니까? 온전한 그런 일들 가운데 천하는 그런 선포이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학교 교사의 바른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사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쭉 신앙생활의 핵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설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 가지 교회 시스템이나 제가 또 실적으로 부교역자를 이렇게 저는 일 가운데 서다 보면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냥 그 시스템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떤 기업적인 시스템, 세상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교회에 받아들여서 나가는 일들, 잠깐의 어떤 소개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불협화음이 더 많이 나는 것을 제가 실적으로 경험했어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항상 특별히 교사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자리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뜻도 모를 뿐더러 그렇게 가르쳐 보았자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가 정작 오늘 새벽에도 같이 나눈 것처럼 농부가 왜 포도원을 가꿉니까? 소출을 바라보면서 가꾸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농부도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뿌려봐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로 어떤 소일거리를 하는 조그만 말 그대로 밭 조그맣게 해가지고 상추를 심고 오이를 고추를 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소출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해놓고선 아이고 다 썩어도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손을 펴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부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부수적인 모습을 좀 더 붙인다라면 당연히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공과책도 읽어보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제대로 펴보지 않고 그대로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선다라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요. 왜요? 세상이 취하다 보니까 즐거운 일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설 때가 참 온전치 못합니다. 먼저 준비의 자세가 늘 선행되어지는 것이 교사의 자리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이들에게 정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하는 교사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학교 꼭 가야 되는데 참 그래도 감사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주일날에는 어딜 절대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가장 축복된 자리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런 일이 잘 생기지도 않았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클럽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일들 속에서 주일날 경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딱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잠깐 보냈다가 데리고 와야 되나? 이게 오히려 부모의 마음인데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전 안 가요. 왜? 주일에는 교회 가는 거잖아요. 딱 아이의 입에서 먼저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감격과 더불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정말로 부모의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서는 것이 크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아이들이 거기에 그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매력 있는 교사, 매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 있는 교사가 되셔야 돼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혹시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너 어디인지 몰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 얘기할 때 아이들이 거기에 정말로 있나 보다 하며 나가는 건데 아이들은 근데 나도 예수님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의 교사가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투와 행동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아이들을 대할 때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어제도 우리 며칠 한 150일인가요? 된 친척 아이가 딱 왔는데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안 오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먼저 아이들에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계속 아이 컨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표정도 바꾸고 일부러 막 소리도 내고, 근데 아이들이 또 소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직진이에요. 그냥 아이 있으면 일로 와! 그러면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막 안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시간을 둬요. 그리고 난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이가 반응을 하고 호응을 하면 그 다음에 슬쩍 가서 이제 손을 벌려보고 오라고 한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오면 강제로 하면 또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안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 또 3명이나 키워봤으니까 스킬이라는 데를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창문가에 서서 저기 자동차 오는 거 갖다가 막 이렇게 보여줘서 붕 소리 나니까 아기도 그냥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모습처럼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포함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갔는데 앞서도 그 띠방이라는 교회 가운데에 그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갔을 때에 아이들이 막 꼬마애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쭉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사랑을 하려고 딱 쓰는데 갑자기 꼬마 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우리 사모손을 막 꼭 잡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그동안 또 애를 꼬셨나 하고 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안아달라고 손을 펴줘가지고 제가 그 애를 안고 뽀뽀를 하면서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나가는 일들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서는 뭐 전혀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틀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서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 인상 쓰겠습니까? 그냥 보면 그냥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르고 다루는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아이들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부모님도 있지만 친구처럼 같이 막 뛰어다니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또 하고 싶다라고 또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아이들과 친하게 또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나갈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용이하게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아이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지만 어때요?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사랑이 딴 사람보다 더 넘치십니까? 딴 사람보다 믿으면 난 비도 그 사람들하고 비교 안 되죠. 내가 교사가 왜 됐는데요? 믿음이 있어서 했는데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이 늘 충만하십니까? 부족하실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힘있게 마음을 각오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너 이전에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래, 이제라도 편하되라.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난 너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히려 주님은 다시금 걸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시지, 우리들은 1년, 10년, 20년 지난 것도 꼭 다시금, 특별히 부부간에서는 그걸 한번 섭섭한 것은 놓치지 않더라고요. 주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전에 믿음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고 성령의 은혜가 없었던 그런 모습들, 이제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그래, 이제 내가 정말로 나의 뜻대로 온전히 섰구나.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너 예전에 그렇게 안 했는데 너 혼부터 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 그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 내가 몰라서 못한 부분들은 깨달았으면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바꿔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의 일들 가운데 풍성한, 또 아이들에게 진정한 올바른 교사의 자리, 복음의 교사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 가운데 서시면, 마음을 다짐하시고 다시금 온전하게 서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또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하게 서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함을 통하여 아이들도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 어떤 세상의 평지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대를 지켜나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환한 복음의 빛을 그렇게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교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별로 어렵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다시금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교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사랑을 전하며 바른 말들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아이들을 잘 지도하며 나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 감사 주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주님 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또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주의 일들 가운데 준비하며 여기까지 이끌어갔던 그 노고와 발걸음을 지금 다 하실 줄 아오니 하반기 속에서도 특별히 성경학교와 또 캠프를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예배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를 위하여 같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온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서로 나누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하는 말씀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